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하여 충성되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고 봉사가 되고 사랑이 되고 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고통에 있는 형제 자매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성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74페이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전등으로서 마지막 설교를 사랑하는 보성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40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길도 40년이고 이스라엘 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인생길에서 즐거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아픈 마음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답답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슬프고 웃을 수 있는 길을 걸어온 것 같고 내가 실수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답답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느끼지만 인생의 모든 길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끄시는 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이 우연히 슬픈 일이 있었고 우연히 좋은 일이 있었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필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우연이란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만든 단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사람이 그것을 만약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이 그것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걸 내가 얻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보다 체험한, 또 우리가 경험한,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내 인생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가나안 땅 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 있는 이 인생 광야길에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답답함도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 40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답이 있잖아요. 우리 교만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래서 인생 40년 광야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애굽 생활 동경을 했기 때문에 더 점점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기록할 기에 생각할 억자입니다. 한문으로는. 그래서 생각해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메모리한다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메모리 되는 겁니다. 뜻은, 기억이라는 뜻을 찾아보면은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의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되살려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고 망각하고 싶은 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진짜 많은 기억이 필요해요. 내가 기억해야 될 때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당황스러울 때도 종종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지명이 생각 안 난다, 괴로운 겁니다. 또 살아난 기억 때문에 인생을 역전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인생 역전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억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서, 기억을 되살려내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겁니다. 자,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라고 그래요. 알츠하이머라고 합니다. 자,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들은 환자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가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실행하지 않고 산다면은 나는 망각하고 생활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면류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억을 잘 되살려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곳인가를 잘 알고 그거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무적으로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이라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내가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하게 그 잘못을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어그러지게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지구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기억이 상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치매 환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입니까?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까? 자, 세상 살 때는 나는 정상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는 치매가 진행 중에 있는 환자입니까? 아니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현이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방면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억이라는 것이 뭐냐? 삶의 방향에 대한 나침판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내 삶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가, 그래야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바르게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2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훈과 책망이 되며 삶의 재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에서 교훈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반성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다시 그릇된 삶을 살지 않도록 스스로 자성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반성과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반성하는 것은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나침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유일한 방법은 별자리였습니다. 별자리를 통해서 배가 망망한 대를 항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현재는 나침판이라는 기계를 통하여 항로를 찾아요. 그잖아요. 자, 우리 인생의 항로의 나침판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고,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향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을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황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제물이 돼서 향기로운 향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거, 썩는 거,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모략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점점 썩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 황금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내 몸을 유향으로서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 영혼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말씀을 내 영혼에, 내 양심에 계속 적용시켜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느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넘기시면 5장 15절,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애굽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물론 구약시대 안식일이지만 이제는 주일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24장에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신명기 24장에도 같이 신명기니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렇죠.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 이걸 기억해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종 되었던 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줬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속량 사해 주심을 말미암아, 죄값을 갚아 주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보성교회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순종해서,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그랬어요. 친히.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기 전과 후를 완전히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은 자니라. 궁유리란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길 잃어버리면 집을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내 육체의 목자와 감독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바른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에요. 이사야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준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가장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혹시 나는 10년 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착각하고 사시다가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먼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천국에서 다 뵙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왜? 제가 불안한 분이 몇 분 계셔서 그래요. 불안한 분이. 모두가 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은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88페이지. 레위기 26장 188페이지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빗장목 벗기시고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했습니다. 바로 서서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쭉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도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냐? 왜 인생이 괴롭냐? 왜 답답하냐? 왜 고통스럽냐? 왜 나한테 병이 있냐? 아니에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진짜 애굽 지옥 갈 운명보다는 몇천 배, 넉 배 나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편한 길을 걷고 지옥 가는 게 나서요, 좀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천국 가는 게 나서요? 후자가 훨씬. 하나님이 우리 빗장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해요. 그런데 아직도 바로 서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절름발이가 있어요? 아니면 안진뱅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서서 걸어가선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짜 지옥 갈 운명에서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은 내가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신명기 16장 보셔요.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유교병은 달콤한 설탕을 섞인 반죽으로 만든 떡이고 무교병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겁니다. 왜 인생에 유교병이 있냐? 너희 평생에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 몇 년 사셨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무교병을 허락하셨어요. 인생은 달콤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내 육신적으로는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는 청년의 날,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먼저 기억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육체적으로는 무엇이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죠. 부모님 생각나죠. 그렇죠. 우리 육체는 그래요. 영혼은, 내 영혼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 육체에 고통이 있으면 고향 생각납니다. 육체에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 생각나요. 우리 영혼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 속에서 다시 내가 어떤 길을 걸었을 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길을 걸었고 가장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길을 걸었는가, 그 길을 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세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발은 정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쪽 귀로 들었는데 발은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르게 걷는 길은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척도는 나는 지금 교회를 얼마만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와 얼마만큼 함께하고 있는가, 교회 일에 얼마만큼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인격책을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라는 사람을 합류시킨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교회를 잃어버리고 착각해요. 내가 말씀 잘 듣고 있잖아, 내가 모임 참석하고 있잖아, 나 신앙생활 100점 만점에 90점. 착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매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치매가 진행 중인데도 진행 중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자, 치매 환자가 제조된 약을 의사나 약사가 주신 것을 잘 먹지 않으면 치매 진행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잖아요. 나은 것이 아니에요.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경륜은 경험과 능력이에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과 하나님 주신 많은 능력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래서 필요 맞게끔 하나님이 봉사 일도 하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왜? 사람의 경험과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형제자매와 사람이 볼 때 합당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후반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하면서 25절 시작하는 말씀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후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교회 일꾼으로서 자칭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내가 교회 임원이에요. 내가 어머니 회장단입니다. 내가 봉사 회장단입니다. 내가 은장 회장단입니다. 청년 회장단입니다. 말로 하고 밖에서 대외적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스스로 더 하나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진정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입니다. 일꾼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온전히 해야 돼요.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교회가 진짜 잘 성장한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비록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교회가 잘 성장한다면 나는 그걸 다 감당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일꾼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일꾼들도 이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성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안정되고 빠르게 성장할 거라 틀림없어요. 인생 자체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교회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면류관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고난받는 건 왜 싫어하셔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 고난과 구원받은 이후의 고난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고난은 고통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고난은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면류관으로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은 완전히 고통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교회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니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것도 본인 스스로 다들 선택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세 발의 피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내가 일이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10,000, 10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신다. 좋기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25년도 그걸 싫어하셨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 70, 80 지금 어떤 분들은 덤으로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다 없어져요. 다 썩어집니다. 다 놓고 가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최종 내가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자기 걸어갈 길을 자기 스스로 마음에 확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도와주셔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그걸 내가 잘 견디고 이기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보답으로서 하나님이 보응을 분명히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예요. 이사야 49장 1027페이지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자기를 위하여 고통받는 것, 자기 육신을 위한 슬픔, 자기 육신을 위한 괴로움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슬픔, 아픔, 고통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진짜 많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을 했습니다. 예,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는 매일 바뀐 거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네?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매일 일찍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둬야 됩니다. 근데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은 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일 내가 그거를 순종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많이 듣는다고 해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분수가 됩니다. 머리만 커지면요 더 우스꽝스러워요. 우리도 머리 크고, 죄송합니다, 신체적으로 그런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머리만 크게 성장하고 다른 지체, 손이나 발 성장하지 않은 부분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행하는 거 보면은 전혀 어린아이들만 또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그 말, 또 하는구나, 그리고 끝나요. 내가 포장해서 거짓되이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내 스스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늘 만나, 하늘 양식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우리 육신은 땅의 것을 먹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영혼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만납니다. 하늘 양식은 내 머리 지식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교훈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교훈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시간적으로는 흘러만 갔지 나의 삶 속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표시해 놓으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든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육체는 땅의 것을 먹고 살아요. 우리 영혼은 하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는 귀로 듣고 머리에 기억해서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귀로 듣고 양심에 새겨야 됩니다. 알아요? 머리로 새기신 분이 가끔 있어요. 그분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양심에 새기면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면은 가장 먼저 머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양심이 느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내가 불순종하네, 이것이 아니라 양심에 느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죄를 지면은 두려워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두려웠다는 말은 죄 지면 두려워져요. 그런데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내가 적극 참여하지 않는데 아무 영혼의 감각이 없다. 무엇인가 지금 환자라니까요. 기억을 잃어버린 환자예요.
치매 진행 중에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하늘에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노력해서 얻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요. 비같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영혼까지는 와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 말씀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찌르는 채찍 같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훈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에 감동받는 감동의 말씀이 돼야 돼요. 육체도 그런 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는 병 있잖아요. 문둥병. 신경이 죽은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신경세포가 죽은 영혼인가? 아니면은 아주 민감하게 살아있는 영혼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슬플 때 있어요. 원망, 불평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나한테 모든 것을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줄 알면은 돌이켜야지죠.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요. 전 부쳐보셨어요? 뒤집어야 맛있게 먹죠. 안 뒤집으면 못 먹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을 버려야 돼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859페이지입니다.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구원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왜 내가 원망과 불평 또 불순종을 하냐? 그 답이 42절이잖아요.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 은혜보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인고. 이스라엘 민족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격동할 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불순종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냐,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냐. 내가 지옥 갈 운명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교회 일에 불순종하고 내 자의적으로 행할 때마다 몇 번 생각합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분은요, 그 구원의 관계를 거의 생각 않는 분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요, 하루라도 돌이키죠. 그러잖아요. 교회를 전혀 생각지 않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났을 때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기억은 났는데 어떻게 할까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전도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앞서간 신앙이 온전하게 바른 길을 걷고 있는 형제자매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요. 신명기 32장 31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담비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당하게 자 어린 싹에는 아주 가는 이슬이 내려야 돼요. 좀 성장하면은 비가 내려야 되고 우리 신앙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적당히 계속 주시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불순종하고 내 자의적으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모르면은.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막 1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비교해 보셨어요? 그때보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퇴보했습니까? 그래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모르겠으면은 내 아비에게 물으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에게 물어야죠. 그런데 묻도 안 해. 자기 생각대로 해.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럼 설명해 주잖아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어른들, 신앙생활 본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보성교회도 계십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되죠. 그런데 신앙의 본이 되신 분이 이렇게 허락해도 안 들어. 아이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을 기억해야 되고요. 모르면은 아비에게 물어야 되고 또 아비에게 오기가 힘들면은 어른들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어른들은요,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내가 뭐 직분을 받았다고 어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집사님이라고 어른이 아니고 이해되셔요?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안 물어봐. 자기 생각대로 계속 고집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담비로다. 개인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다 각자 비는 달라요. 왜? 성장 속도가 달라요. 채소가. 안 그래요? 달라요. 다 필요한 말씀 각자 다 맞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우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 영혼의 눈을 밝게 해요. 시편 19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내 영혼의 눈을 밝게 해요. 내 영안을 밝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백내장, 내장 수술하신 분이 있으면 흐리게 보이잖아요. 네? 점점 흐려져요. 교회가 흐려집니다. 십자가가 흐려져요. 형제자매가 흐려져요. 사랑이 흐려져요. 희생이 흐려져요. 흐려지면은 사물을 똑바로 못 보시니까 백내장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안을 밝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3년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4페이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팔아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왜?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요. 2000년 전이나 동일해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흉악한 이리가 마귀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흉악한 이리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들을 좁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갈라디 1장 10절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어떤 한 개인의 사람의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장 힘들어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적으로 많이 두려움이 아니라 좀 마음이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3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주제가 비슷해요.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일어납니다. 분명히 안다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저도 보성교회 온 지가 3년 됐어요. 3년 동안 만약 겉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의외로 프로체리가 높았고,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 하시는 분들, 절름발이 앉아 계신 분들 너무 많아서 많이 슬펐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했잖아요. 교훈의 말씀. 왜? 바르게 걷게 하기 위하여 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2000년 전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떠나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했어요. 일깨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일깨어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좀 기억하라. 훈계했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마음에 두게 하다 의미예요. 훈계하다, 문자적으로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헬라말로 뉴테톤인데요, 마음으로 두게 하다. 근데 마음에 새겨진 게 하나도 없어. 영혼에 기억하고 새겨야 돼요.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영혼을 위한 열정이 있었으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 방법을 찾았겠죠. 개인적으로도 상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한 내용하고 이야기는 잘 듣는데 이틀 후면은 또 도루묵 돼요. 도루묵. 더 안 좋은 길로 가든가 아니면 예전처럼 도로 가든가.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했던 것 좀 기억하라. 저뿐만 아니라 주일날 또 주위에 전도인들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많이 하잖아요. 수양회 때나 이럴 때. 그 말을 자기 감정 풀려고 상담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몰랐던 말을 듣고 시행하려고 상담해요? 근데 대부분요, 감정 풀려고 하는 분들, 저도 알아요. 상담하다 보면 자기 감정 풀러 와요. 감정 풀러. 자기 감정 풀러 와서 안 들어주면은요, 동일한 얘기를 가지고 다른 분한테 또 가요. 보여요. 그러면 그 목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동일해요. 동일해. 하나님이 말씀이 자기 감정 풀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교훈시키는 말씀이지. 이해되셔요? 유다서 1장 계시록 앞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담임 전도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듣고 끝나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18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구원 받았어도, 물론 다 구원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죄악에서 헤매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소홀히 해요. 말씀을 듣고 끝나요. 말씀 시간에요, 제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말씀을 거의 안 들어요. 앉아 있어요. 졸아요. 앉아 있다 나가요. 나가시면 안 들어요. 30분 40분 안 들어오는데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하려고 해도 그분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누구라고는 말 못해요. 근데 한 번만 그러면 몸이 아파서 무슨 일 있겠지. 근데 매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훈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미워서 얘기해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훈계예요? 후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교훈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분이 계셔요. 그냥 별로 나한테 안 좋은 소리다. 나가면 안 들으셔. 시편 50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앉아있으면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그런 형제자매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들고 알았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언니나 형은 동생들을 바른 길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시편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해야 내 교훈을,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진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해요. 그냥 달콤한 소리만 좋아해. 달콤한 소리. 우리 음식도요, 단 것만 좋아하면은 병 걸려요. 그잖아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것은요, 말씀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말씀을 뒤로 던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던져놓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무슨 축복을 받아요? 네?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수고한 거 얻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고집이 자기 머리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세상과 분별하기 위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하여, 순종과 불순종을 분별하기 위하여, 사랑과 미움을 분별하기 위하여, 용서와 미움을 분별하기 위하여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내가 모르는 거 알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하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말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저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셔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 율법사들 구약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말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너는 행하라. 그러나 말은 하고 행치 않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만 잘하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근데 행위까지 본받으려고 그래요. 왜? 친하니까. 친하니까. 내 일 도와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에레미야가 사장 에레미야가 4장 1148페이지입니다. (5) 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읽고 읽겠습니다.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화했으며 성수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자,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정금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색깔이. 그런데 그 에레미야 4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현란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5절. 왜 그렇게 금빛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화됐기 왜 변했냐? 5절.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진술을 먹던 자가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서 외로우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그대로 행했는데 이제 외롭고,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붉은 옷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가장 사랑하니까 자색 옷을 입었는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제는 누추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 맞은 장딱처럼 되어버렸어.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누가 봐도 막 누추해. 전에는 5절.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6절. 전에 소돔의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대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다. 자, 소돔 고모라는 알고 있는데 그들이 왜 소돔 고모라 그렇게 불탔는지 우리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정과 내 주위가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대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킬 때보다 더 죄악 가운데 있는데 뭘 그러고 자기는 안 탈 거라고 생각해요. 7절.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망황한 청옥 같더니,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빛나요? 빛이 안 나요? 빛나요. 지금도 이 안에 빛나는 분이 계십니다. 많아요. 빛나죠. 신앙생활 잘하면 얼굴이 환하고 빛나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 알 사람이 없다. 이제는 막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온전히 못하면은 누가 봐도 얼굴이 상해 있죠. 희치구리합니다. 세상 말로 그냥 희치구리해.
누가 봐도. 그런데도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을 감추려고 인간적인 친한 사람 앞에 막 웃고 막 헐려게, 그 사람은 볼 수 있죠. 하나님도 보시고 주위 사람은 느껴요. 그걸 못 느껴요? 느껴요. 저는 다 느껴요. 세상 말로 어떤 분이 그래요. 척 보면 웹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 코미디언들이. 예, 척 보면 알아요.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허겁지겁게 그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에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잡아갔어요? 아말렉이 잡아갔어요. 아말렉이. 그잖아요. 아말렉이 잡아갔다니까요. 세상 왕보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사나이는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파 있었잖아요. 십부라 부하는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서 살렸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안 그래요? 나는 과연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주위의 세상 바로 왕보다요,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재앙이 피해가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바로 신앙 중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행했던 바로 왕의 부하들 집은 안전했다니까요. 출애굽 9장. 출애굽 9장. 오, 95페이지. 출애굽 9장 이제 재앙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악질, 독종, 우박인데요. 앞에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더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우박재앙이 내려서 생축이 다 죽고 할 때 애굽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대로 행한 것은 자기 우박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이방인도 애굽 신하들도 자기 왕보다 이스라엘 민족 재앙 내리는 거 보고 야, 우리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 이방인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분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간땡이가 부었다고 그래요. 알면서도 끝까지 간이 부었죠. 부어도 한참 부었죠.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가요, 우리를 올무를 놔요. 그걸 피할 길은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늘 아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열심히 하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천만의 말씀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8절.
8장 18절 27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는 능을, 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농사를 잘 져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올해 수확이 좋았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하우스하고 할 때 막 내가 농사 잘 돼가지고 막. 자,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겨요.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이같이 하시면, 그렇게 내가 생활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잘 살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전대 구멍을 뚫어버려요.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내가 기술이 좋아서요? 대한민국 그 동일한 기술자 세워봐요. 나는 몇 등인가? 등수에도 못 들어요.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요? 전국에 농사 짓는 분들 다 줄 세워봐요. 몇 등인가? 내가 많이 배워서요? 지식인들 세워봐요. 몇 등인가? 하나님이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능력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손기술이 없지만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사에서 내가 하는 농사 일로서, 내가 하는 사업으로서 하나님을 그나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임을 처음부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기억하지 못하면요, 언제 순식간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 되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근데 기억하는 순간 가장 먼저 영혼에 대한 관심부터 나와요. 순서가 그래요. 영혼에 관심 있는 분이요, 삶이 달라져요. 보여요. 모든 사람이 본이 되게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자, 모든 것이,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은도 금도 누가 줬다고요? 누가?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해요. 네? 내가 농사 지으면서도, 내가 회사 다니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알지 못해.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 교만의 극치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호세아서는요, 음란한 아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하여 호세아서를 기록했잖아요. 호세아서는 주님입니다. 교회입니다. 신실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시 길을 막았어요. 담을 쌓았어요.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기 전에 누가 주시는 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6절 7절 이때까지 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막고 해도 나는 이거 싫어,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다. 그래도 만나지는 못해, 내가 원하는 거. 나중에 이제 이 길이 아니었구나, 몇 년 지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마다 이슬비와 가는 비와 비를 내리시는 분, 각자 은혜가 다 달라요. 뒤돌아보지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나는 왜 저분처럼 저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줘? 합당하게 주는 겁니다. 더 주면은요, 뿌리가 썩어요. 채소가 망가질 수 있어요. 합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 살았다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쫓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덜썩덜썩 덤벙덤벙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 혹시 이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대답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다면 온유와 두려움. 온유,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움, 신앙생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교회 일에 순종 안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런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도 아무 생각이, 오히려 그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 나 이렇게 얘기했어, 잘못한 거를 막 선전하고 다녀. 그것이 자랑인 줄 알아요. 양심이 점점 더 무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잘못한 분이 교회 일에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을 내가 잘한 것처럼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스톱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들어야겠어요? 끝까지 들으면요, 동일한 사람이 됩니다. 안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별력을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 마칠 때 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이란 3시간 하려겠는데 얼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본문 말씀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기억은 나의 삶의 나침판이 돼야 돼요. 나침판이 잘못되면은 지금 잘못 가는 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회개와 우리에게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31절,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받는 것, 하나님 은혜 축복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든든히 붙잡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3년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 한 말씀이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시작하면서 옛 일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양심으로 기억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년간 또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해주신 줄 알아요. 사랑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혹시 개인적으로 또 서운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야속함도 있을 것이고 미운 감정도 혹시 있으셨다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과정이었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병아리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저보다 상급이 더 많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다면, 서운한 것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다시 우리는 이제 항상 뵐 수 있잖아요. 다시 뵐 때 수양의 전국에 또 일이 많기 때문에 뵐 때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성교회 형제 자매들 주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상금 많이 쌓는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일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보성교회가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직임은 내려놨지만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마지막 목회했던 사도 바울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심정으로 보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운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3년간 눈물로써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성교회 귀한 형제 자매들과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인도로 무사히 직임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목회 일을 떠나지만 마지막 보성교회와 함께 있었던 3년을 기억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또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성 지역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과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 열심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잠깐의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